열왕기상 9장에서 함께 보는데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 오늘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묵상했죠. 열왕기상 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축되어진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진 그 역사적인 현장에 이스라엘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서는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워할 그 예배의 자리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랜 기간 성전과 궁을 짓느라 과중한 노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설 때 차마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계속해서 보는 것은 솔로몬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우리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이 성전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그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봉헌한 것이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장은 이 성전 봉헌식이 마친 후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을 걸쳐 성전을 짓고 14년을 걸쳐서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20년 동안에 마쳤습니다. 솔로몬이 총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20년, 그러니까 그의 재위기간 중 절반을 건축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했을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무역이 활발히 하고 또 외교도 성행하여서 국력이 나날이 신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마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솔로몬을 향한 경고였어요.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경고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솔로몬과 그 자손이 성전은 잘 지었지만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일러준 대로 여호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서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롱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막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기세가 등등하여 그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솔로몬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고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다라고 자평하던 솔로몬에게 이 말씀은 다소 의외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들었다,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이 히람 왕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히람 왕이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 칭했다라는 기록만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9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기준이 되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처럼 너가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삶이 그다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다윗 역시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죄짓지 말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늘 모든 행사를 누구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맞춰서 너의 삶을 그것에 맞추어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너의 삶을 운영하였을 때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 또 너의 삶이 만약에 죄를 지었더라면 그 죄 가운데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정말 칼처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는가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이에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으로 이 성전을 완공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일을 한 것으로 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고백하는 대로 솔로몬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이 성전을 완공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1절에 또 솔로몬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온갖 소원대로. 여기서 우리는 꼭 성전을 짓기 위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 히람왕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요대로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갖 소원대로 히람왕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요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으므로, 강성해졌으므로 솔로몬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요구했고 이 히람왕은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 솔로몬의 이런 것을 받고 히람왕에게 무엇을 내줬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짜투리 땅을 내줘요. 오죽하면 히람왕은 그곳 이름을 기쁨이 없는 곳,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라는 가불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말해 풍족하며 자비로우며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풍족하며 자비로우며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치사하고 옹졸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솔로몬 왕이 이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로 모든 것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연히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옹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일을 내가 해내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나머지 그의 마음이 점점점 좁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옹졸함은 없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백성들을 지치게 했고 정당한 보상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그 이방왕에게 정당한 보상도 해줄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솔로몬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 오히려 이방 왕보다도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 했던 나의 고백은 여전히 나의 삶에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그 풍성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했을 때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섬기며 또한 우리 주변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유효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나의 의로 가득 찬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잃지 않는 여유로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뜻대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때에 맞게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리하여서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